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비로운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기도해봤자 응답되지 않고 나는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의 사건들을 한번 쭉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등장하는 사건인데, 6장부터는 기드온이 등장하는 사건인데 6장 1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범죄하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산으로 숨어서 굴이나 움막을 짓고 살고, 그리고 산성을 만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방어하며 숨어 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겨주셔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씨앗을 뿌려 파종한 때가 되면 올라와서는 모든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키우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다, 짐승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한 기간이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궁핍함이 너무 심해졌어요. 아주 못살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는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궁핍함이 심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시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제가 성경 말씀 읽다가 아주 거슬리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거슬렸을 텐데 저는 아주 거슬렸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무엇 때문에 따졌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싸우면 지고, 그래서 숨어 다녔고, 양식이란 양식은 다 빼앗겼고, 짐승이란 짐승은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궁핍함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었대요. 기도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들이 궁핍함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고파요. 우리 애들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미디안 족속 좀 물리쳐 주세요. 쟤네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하나님, 미디안 좀 물리쳐 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었던 내용은 살려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전쟁에서 좀 이기게 해주세요. 미디안 사람 좀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터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죠? 먹을 걸 주셨나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나요? 미디안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우레가 막 들리면서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우박이 내리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셨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기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우박이 막 떨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멸하고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서로 적군인 줄 알고 한밤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여서 다 전멸하고요. 한밤중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전멸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에 의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됐냐 하면 한 선지자가 나타났대요.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외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그 거대한 나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건져내었다. 건져내는 게 보통 일이냐? 건져내서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혔다. 그게 작은 일이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몰아내고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하였다. 그런 일이 작은 일이냐? 그렇게 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전능한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왜 쫓겨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느냐? 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니?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따진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 내용은 살려달라는 내용이었을 텐데, 먹을 것 달라는 내용이었을 텐데, 미디안 사람들 쫓아내달라는 기도였을 텐데 왜 그렇게 책망하셨나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들을 제게 잘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주일 설교 시간에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참 좋겠는데, 내가 먹을 것 달라고 하면 먹을 것 주시면 좋겠고, 내가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하면 좋은 직장에 딱 취직시켜 주시면 좋겠고, 내가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은 학교 딱 가게 해주시면 좋겠고, 성적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적 딱 올랐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좋은 친구 딱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기도한 대로 딱딱딱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한 대로 딱딱딱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응답되지 않네. 내가 기도한 건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로 오늘 본문처럼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안 보셔서 잘 모르셨겠지만 여기에는 부르짖음에라는 단어가 문장이 2번 나와요. 6장 6절에 나오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오죠. 그런데 7절에서 또다시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낸 것이 왜 보냈는지를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까봐 혹은 우리가 모를까봐 너희가 부르짖었으므로 선지자 보낸 거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신비롭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능력이에요. 다들 믿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아끼시는 것이 없으세요.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들어주실 리가 없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실 리가 없죠.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이 조금 우리 생각과 달라서 우리는 응답받았는데도 응답받았는지 모를 때가 있고 응답받았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제 경험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도했는데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응답된 적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축농증이 너무 심했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잖아요. 제가 축농증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면 그러면 코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꽉 막히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너무 고생을 했어요. 막 숨을 못 쉴 정도였고 밥을 먹을 때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 기도할 때도 힘들었어요. 기도할 때 저는 보기와 다르게 눈물이 많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기도할 때마다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도 저희 같이 토요 기도회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났는데 어저께 느끼신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신 분 느끼셨을 텐데 기도하는데 어저께도 코가 막혔어요. 조금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눈물과 함께 코가 막히니까 코가 나오니까.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전사님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저는 지금 그런 요구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전사님이 그런 요구를 하셨고 저는 순진하고 착하고 열정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집에 들어가서 3시간씩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1시간은 회개 기도를 하고 1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의 기도를 하고 1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주변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순종하여서 1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죄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막 쥐어짜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씩 기도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한 3, 4일차가 되니까 3, 4일차를 매일같이 죄를 막 쥐어짜니까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고 제가 막 회개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회개할 거리가 막 생각이 나서 막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동시에 눈물 콧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시작한 지 한 3, 4일차쯤 됐을 때 기도가 막 됐어요. 제 방에서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는 한 조금 길게 했던 것 같아요. 한두 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은데 막 눈물과 콧물이 막 나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코가 막히다가 코가 나중에 이렇게 막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코가 막 땅바닥에 막 닿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는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제가 코라바의 소리로 하나님 근데 제가 코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어요. 코 좀 낫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는 제일 먼저 코를 풀었죠. 코가 막 너무 지저분하니까.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코가 막 흘러내리다가 코를 팡 풀면 코가 뻥 뚫려요. 코 속에 있는 코가 다 나와요.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그게 현실이 사실이었어. 코 속에 있는 코가 다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부터 코가 안 막혔어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그 이후로 저의 축농증이 나왔어요. 제가 병원에서 약도 먹고 뭐 민간요법도 하고 막 몇 년 동안 코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서 코가 막히질 않습니다. 지금도 감기 걸리면 코가 막히지만 축농증이 아니에요. 사라졌어요.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저 맨 뒷자리에 저희 아내 와서 앉아 있는데 저희 집은 오랫동안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저희 집에 아주 사치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기세척기예요. 식기세척기 뭐 엄청난 사치품은 아니지만 우리 형편에 비하면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있냐면 저희 아내가 주부습진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사역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교회 왔다가는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신혼 때도 그랬어요. 신혼 때도 제가 그때 청년부 맡았는데 매일 저녁 7시 반에 큐티 나눔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돌아가면서 월, 화, 수, 목, 금 오는데 저는 맨날 인도해야 되니까 맨날 있는 거잖아요.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한 10시 반까지 큐티 나눔 모임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신혼 때도 저희 아내가 막 너무 힘들었죠. 더군다나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연년생이에요. 결혼해서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못된 남편은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핑계대면서 아내를 안 도와줬고 집에도 안 들어갔으니까 저희 아내가 애들 키우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주부습진이 걸렸어요. 그래서 손이 막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을 구부릴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잘 때마다 막 약 바르고 비닐장갑 끼고 목장갑 꼈나 목장갑 끼고 비닐장갑 꼈나 아무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하루는 막 우는 거예요. 약을 바르면서 장갑 끼고서는 막 울어요. 여보 나 손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막 못 살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기세척기가 있어도 물을 안 묻힐 수 없으니까 막 손이 막 너무 고통스러웠나 보죠. 막 피가 나니까 손에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는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한테 사모가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알았어 일로 하고서는 제가 손을 잡고서는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될게요? 나왔죠. 뒤에 가서 저희 아내 손을 보십시오. 나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식기세척기는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다시 한번 저희 아내가 한 10년쯤 만에 다시 손에 주부심이 올라온다고 여보나 지금 손에 또 사인이 오는 것 같아 그러길래 곧바로 일로 와 해서 손잡고서 기도해줬어요. 또 나왔어요. 그저껜가 다시 또 저희 아내는 주부습진이 막 올라오나 봐요. 몸에서부터 주부습진에 무슨 뿌리가 있나 봐. 또 엊그저께 또 여보 지금 또 뭐 손이 막 아파 올려 그러길래 제가 또 기도해줬어요. 이제 또 내일 모레쯤 나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는 애들이 아프면 열이 오르면 그냥 저한테 데리고 와요. 저희 아내가 습관적으로 데리고 와요. 병원도 가지만 병원 가기 전에 저를 데리고 와요. 그럼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사랑하신 아들 뭐 하면서 막 하면서 기도를 해요.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나을지어다. 제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게 해요? 나아요. 한 번은 청년부 수련회가 있을 때였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도 청년들은 다들 바쁘니까 금요 심야 예배 전에 금요일날 교회에서 다 같이 저녁 만들어 먹고 심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심야 예배 끝나면 떠나자 뭐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녁 때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애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애가 막 아픈 거예요. 좀 있으면 금요 심야 예배고 저는 금요 심야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가 아프니까 저녁이니까 병원도 못 가겠고 응급실 가야 되는데 막 너무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는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청년부 데리고 수련회 가야 되는데 얘가 아프면 제가 수련을 못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이런 거 책임 안 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께 협박하면서 나을지어다 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죠. 그랬더니 애가
저녁 먹고 났더니 애가 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같이 잘 놀았어요.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여기서 제가 다 나누지 못한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다음번을 위해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한 이 눈빛을 보기 위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지금 숨겨진 이야기, 안 한 얘기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상주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상주에 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얘기 더 한다면 그때는 진짜 제가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어요. 집도 절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혼 때 얻었던 전셋집을 팔아서 빚 갚고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해서 갈 곳이 없었는데 그때 상주에 있는 상주 서문교회라는 곳에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갔더니 거기서 한 권사님께서 자기 집 창고를 이렇게 씌워주셨어요. 창고에 우리가 옷만 가지고 갔어요. 나머지 집은 다 아버지 댁에 맡기고 옷만 가지고 가서 놔두고선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대요. 아니 떨어져도 쌀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 정말로 그런 일이 있구나. 요즘 세상에 사역자의 삶에 이렇게 피곤한 일이 있구나. 제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난해질 때였는데 제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어려우면 하나님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 제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돈 없어도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저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모태신앙들 많으실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뭐 달라고 기도 잘 안 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아내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쌀 좀 달라고 기도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그런 신앙 없는 말을 하냐고 쌀 없어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하고선 제가 새벽 기도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가면 새벽 기도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점점 좁혀서 들어오던 그때는 그렇게 큰 데서부터 좁혀서 기도하던 때였어요. 저를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한 40분 정도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일어서야 되는데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오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기도했어요. 저는 꼭 마지막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집 근데 쌀 떨어졌답니다. 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지만 하나님 쌀이 없으니까 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쌀 달라고 기도한다고 쌀 주실까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가려고 일어섰는데 제 앉았던 자리 옆에 쌀이 있는 거예요. 10kg짜리 쌀이.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겨져요, 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기도 하자마자 주님 쌀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누군가 그 얘기 듣고서는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 기도 자체를 제가 부끄러워하니까 안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그런데 저희 집 쌀 떨어졌으니까 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쌀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서는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쌀이 있어요. 누구 딴 사람한테 준 거 잘못 나한테 왔나? 근데 그거 아니고 저 먹으라고 주신 쌀이었어. 그걸 들고 집으로 가는데 가슴속이 막 이렇게 뭔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막 이렇게 여기가 몽글몽글 물컹물컹 막 갑자기 괜히 코끝이 찡해지고 왠지 그 쌀 10kg짜리 하나 있다고 뭐 대단한 일 벌어졌겠습니까? 그냥 한 보름 정도 더 사는 거죠. 근데 왠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막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상주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는 이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는 7시 반 예배까지는 그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상주에 있는 무슨 시장을 이렇게 애들 데리고 돌았나 봐요. 근데 여름이었어요. 근데 저희 첫째 아들은 안 그런데 둘째 아들은 고집이 되겠어요. 첫째 아들은 고집 부리다가도 엄마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걔가 알아듣는데 둘째 애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께서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주 큰 복숭아 있잖아요. 하나에 막 10,000원씩 하는 거. 이런 복숭아 아시죠? 막 이렇게 껍질이 막 까지면서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복숭아. 그런 복숭아를 저희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시다 보니까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런 복숭아를 저희가 먹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들이 어려서 4살, 5살 때 그 복숭아 맛을 알게 됐어요. 상주에 있는 시장을 가는데 그 복숭아가 있으니까 애가 사달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복숭아 하나가 3,000원이라고 했던가? 그 당시에 그 복숭아가 3,000원이었대요. 3,000원 정도야 있죠. 그런데 우리 형편에서 애가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3,000원짜리 복숭아 사주는 게 형편상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아내가 안 된다고 했대요. 아, 제 맘 같아서는 그냥 사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는 어쨌든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대요. 안 된다고 했으면 애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사달라고 땡깡을 부렸나 봐요. 그런데 심지어는 막 시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대요. 아, 저희 둘째는 정말 다행히도 그 고집이 지금은 잘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고집 부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다고 창피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일 있었냐고 하고서는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김남희 목사님께서 그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저랑 친하니까 예배 끝나고 김남희 목사님 댁에 가서 차 마시면서 이게 교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김남희 목사님 댁을 막 두드려요. 사모님이 나갔죠. 누구세요? 했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이만한 푸대자루를 이렇게 들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원 전사님 여기 계시죠? 네, 여기인데 조정원 전사님 여기 계신 줄을 갖고 왔어요. 복숭아 좀 나눠드세요.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의심이 들어요. 시장에서 형준이가 떼쓰는 걸 봤나?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숭아를 받아서 먹었다라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안타까울 때는 그렇게 극적으로도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어요. 이건 말고도 많아요. 이번 미커 수련회 때 미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 미커 트리 때 제가 또 나눠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일도 막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았던 경우는 많은 저이지만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되게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들으시는데 왜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보기 드문 일이니까.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막 호기심 갖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응답을 저처럼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는 기도한 게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죠. 더 많지만 응답된 거는 겨우 그만큼이야. 그러니까 겨우 그거 제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기도가 직접적으로 응답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적도 참 많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적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 이유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어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 내가 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신 방법이 부르짖음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응답의 1단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기드온이 등장해요. 기드온은 아말렉과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몰려왔는데 13만 5천 명을 몇 명으로 이기죠? 300명으로 이겨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에 오랜 동안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 그리고 오랜 동안의 평화의 시기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신 거죠.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죠.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선지자가 왔는데 와 응답하셨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처럼 코가 막 뻥 뚫린다든지 뭐 쌀이 막 있다든지 이런 거는 금방 알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응답 되었나요? 되고 있는 과정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저는 정말 좋은 목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보실 만한 목사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제가 했던 모든 고생들은 좋은 목사 만들기 위한 훈련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 믿어요. 진짜로. 저를 좋은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나를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라고 믿고 있다고요.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거죠. 어떤 기도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응답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천천히 오랜 작업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기도에 응답해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외면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만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지금 뜸들이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청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는 건 다 응답된다는 믿음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반드시 기도할 것을 기도하는 청년들 되셔야 돼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자녀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행복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기도들은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세요. 아주 급할 때에는 쌀 달라고도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하나씩 차근차근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 라고 응답하시는 거죠. 쌀 달라고 기도하면 쌀 주시고, 또 손 병 낫게 되면 병 고쳐주시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래 들어주마 라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다른 방식의 응답은 안 돼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좀 의외이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돼 라고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죄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일단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 죄인의 기도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손이 깨끗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성경 그 표현대로라면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조금 오해예요.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으세요. 어떤 기도 들으시죠? 죄인이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겠죠. 죄인의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죄인이 죄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들으신다고요. 죄인이 이 삶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죄인이 이 삶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기도 들으시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죄인의 기도도 들으세요. 그런데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가 죄짓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를 하면 그것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또 조금 설교의 흐름에서 벗어나지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악인으로 산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그가 의를 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냐 악인이라고 부르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수십 년을 죄를 저지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의를 행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신대요. 수십 년 동안 의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악한 일을 행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실까요? 악인이라고 부르실까요? 악인이라고 부르신대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그동안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지금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도 들으세요. 또 의인이랄지라도 그가 악한 기도를 하면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남을 해치는 기도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권사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그 권사님에게 아주 예쁜 따님이 계셨어요. 신앙 좋고 신실한 따님이었는데 그 따님이 목사님과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 결혼하셔서 얼마 안 되셔서는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애도 낳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자기 딸을 위해서, 사모인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제 딸 너무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와 결혼해서 목사 사모였는데 평신도와 결혼하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와 결혼하는데 제 딸은 한번 결혼했던 여잔데 목사님은 초혼이면 또 저희 아내를 제 딸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결혼했다가 오신 분으로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딸은 자녀가 없는데 목사님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키워야 되니까 자녀가 없는 목사와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목사님이 결혼했다가는 애 낳기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따님과 만나야지만 결혼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딸을 사랑하는 간절한 기도일지라도 응답하시면 안 되는 기도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죠.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는 안 된다가 하나님의 응답이죠. 세 번째는 기다려라, 천천히 하자, 차근차근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세 때 그랬죠.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세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다음부터 몇십 년 있어야 되죠. 적어도 40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가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도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걔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네가 변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첫 사역지였는데 27살 때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맡다가 청년부를 또 그때 맡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위원회 전체를 맡아서 지도할 때였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을 다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지역별로 나눠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것이 막 되게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각 지역 장들을 정하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장들 모임을 가져서 저랑 피드백을 했어요. 그 지역장들이 모여서 제가 어떠세요?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4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효과는 어떤 거냐면,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더래요.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더래요.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엄마를, 그 제목이 기도하는 엄마들이었어요. 엄마들을 무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그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는 다른 엄마들과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걸 딸이 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제가 지도하던 아이였어요. 딸이 봤는데 그 아이가 되게 버릇없던 아이였는데, 그 엄마가 딸에게 무슨 잔소리를 했더니 그 딸이 고분고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딸이 자기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너 웬일이니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듣니 그랬더니 엄마 기도하잖아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가 기도하니까 엄마를 존중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보고를 했어요. 세 번째 보고는 전도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많지는 않았지만 자녀를 위해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것대로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다른 엄마들도 그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보고, 사실은 네 번째가 아니라 사실 첫 번째 보고였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주려고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고가 사실은 뭐였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녀를 위해서 1시간 동안씩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자녀가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면 네가 이렇게 써야 돼, 네가 이렇게 써야 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교회가 바뀌려면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를 바꿔주세요. 국가를 위해 기도했더니 국가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그런 국가가 되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를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것이 나를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셔서 성숙해지죠. 성경 공부 안 했는데도 성숙해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바꾸게 하시니까,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 안 돼, 기다려, 네가 바뀌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했던 방식으로,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새벽 예배 청년들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은 새벽 예배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도 새벽에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온다고 제가 때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려고 애써보세요. 지금 방학 때잖아요. 방학 때라도 나오셔야죠. 학기 중에는 못 나오셔도 방학 때는 나오려고 애써보세요. 일주일 내내 나오려고 애써보시다가 한두 번 빠지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해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는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토요 기도회 때 청년들이 토요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오시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길 원하시고 더 온전한 인생 되길 원하신다면 토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청년 공동체와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청년회 때 그런 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관순 여사도 있으셨는데 우리가 젊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아주 옹색한 늙은이가 될 수 있어요. 자기만 아는 옹고집 늙은이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날 6시 반에 교육관 2층에서 기도합니다. 오셔서 함께 미커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니까. 지금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함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심야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토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훈련할 때 나눌 텐데 적어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기도 3번 꼭 하셔야 되고요.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루를 정리하셔야 돼요. 적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3시간씩 뭐 이렇게 기도를 못 하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곧바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식사할 때 감사하고 먹겠다고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는 30-40분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는지 혹은 내가 실수한 거 있는지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린 것 있는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실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